안식일학교 교과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4과의 월요일 교과 스캔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참 고통스럽기도 하고 불편한 일입니다. 죄를 지적받는 것도 힘든 일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교과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성적인 문제는요,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밝히는 것도 어렵고 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욕망에 얽힌 문제라 당사자가 쉽게 받아들이거나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성적인 죄의 문제는 2000년 전 고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너무도 흔한 죄의 문제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번 교과에서 다루는 이 내용들이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문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죄가 우리 주위에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스캔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픈 죄의 문제들이 저희 속에 그리고 저희 주변에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죄에 속박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자유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성령님을 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하는 것도 참 어렵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참 무례하기도 하고 주제넘는 것 같기도 해서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과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죄가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경에 충실해야 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문제를 대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회복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익숙함의 문화가 죄에 대한 기준을 흐리게 하고 죄의 의식을 흐리게 합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요, 표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법정에서 법이 표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표준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표준은 성경입니다.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이 여기 기도와 사랑이라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교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을 때 사랑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죄를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단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잘못한 사람을 보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죄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손가락질과 비난임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죄를 다룰 때 잊지 말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죄 지은 형제 자매의 회복이 우리의 확고하고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의 질서 회복이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교회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질서를 갖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목적으로 하고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혼란과 반목과 그런 다툼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질서를 잡겠다고 지적하는 분이 비난과 비판의 방법으로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완전한 방법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이 제기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2절은 그 일 행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쫓아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9절과 11절에서는요,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함께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5장 마지막 13절은 다시 한번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적인 범죄에 대해 교회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회로부터 제거하고 내쫓으라고 권면합니다. 5절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성경시대의 표현법이 21세기 우리들에게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교회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의 결과로 그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선택하여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1절에 어울리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씀은 목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그 죄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 아직 그 죄에 접촉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거의 사상과 행동을 지지하거나 동조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명백한 죄에 자주 접촉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나? 그렇게도 괜찮은가 하는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거리를 둘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죄 지은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 자체를 깨닫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거리두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를 지지하는 게 되고, 반대로 거리를 두면 일종의 경고와 견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교회는 내가 친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은 내 행동을 큰 죄라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진짜 잘못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기회를 갖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리를 두는, 잘못됐다고 하는 시그널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성적인 문제가 있는 교인이 있을 때 고린도전서의 이 제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바울이 편지하던 당시는 교회가 막 세워지던 초기 교회 시대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에 헌금을 작정하고 거짓말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인 죄로 즉시 죽임을 당했죠. 헌금 작정 후 속이는 문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던 초기에 어린 교회의 질서를 위한 특별한 경고의 사건으로 그 사건이 일어났고 기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그 왕국을 처음 시작하던 사울 왕의 죄 때문에 선했던 아들 요나단은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고 왕가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나중에 다윗의 후손 왕들 중에 사울보다 악한 것으로 보이는 왕들이 여럿입니다. 그런데도 사울만 왕위를 빼앗기고 다윗의 후손들은 왕위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초기에 기별의 엄중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별도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초기 교회의 특성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와의 음행이 교회 내에서뿐 아니라 멀리 있는 바울에게 전달될 만큼 공공연하게 확실히 확인이 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이런 처벌은 근친 음행의 죄가 공공연하게 범해지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주는 권고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좀 인식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징계 절차를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알게 된 어떤 사람에게 곧바로 그렇게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이나 어떤 공공연한 죄가 드러날 때 교회가 따라야 할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죄를 지은 사람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죄라고 지적해야 합니다. 그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죄를 떠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죄는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심각한 행위가 된다는 것을 경고할 책임이, 그래서 그 형제를 구원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과 지속적으로 어울림으로 그를 두둔하거나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죄에 나도 혹은 우리 어린 신자들도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울 교훈은 앞선 두 징계의 조치는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목적, 즉 회복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일깨워 정신을 차리게 하고 죄스러운 생활 방식을 버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눈물로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도록 권고와 징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계기로 하여 회개하고 더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이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은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무시함으로 그 영혼도 잃고 교회도 어려움에 빠뜨려지는 무책임한 사람들 되지 않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 징계로 인하여 잃어버리는 영혼들이 있지 않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